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 전도도 그리고 행사도 이게 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전도할 때 훈련을 하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미인대칭입니다. 우리가 이 습관을 들이자라는 것입니다. 미인대칭. 첫 번째,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뭐하자?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 참 곱다. 참 미쁘다 라고 말해주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아무 말 하지 말고 한번 웃음만 폭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웃음을 한번 던져보시지요. 예, 그러면 웃지 않는 분들은 평소에 연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항상 웃는 모습이 있어야 됐는데 이 웃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슨 연습? 웃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내 모습은 내 자신이 볼 줄 모릅니다. 상대가 내 자신을 보는데 저 사람 참 향기 난다. 저 사람 참 향기가 좋다 라고 할 때 뭐에서 나오냐? 얼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얼굴. 제가 얼굴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참 선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같다고 그런답니다. 예수님 같다고. 그렇게 보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또 시험 들게 생겼네요. 예, 항상 뭐하자? 미소하자는 겁니다. 옆에 사람의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 같습니다. 예수님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소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뭐하자? 인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막 싸울 듯이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막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눈을 부릅뜨면 안 된다. 먼저 뭐하자? 인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하라? 대화할 줄 알아야 된다. 대화할 줄. 죄송합니다. 예, 이현옥 집사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민인데? 세탁기가 있는데 요즘은 세탁기가 뭐냐면 이게 말려서 나온 세탁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말려서 나오는 세탁기가 있나. 그러면서 나더러 있냐고. 우리 집 없는데요. 그래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 집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막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집사님만 있다니까 놀래고 우리 집은 없다니까 안심을 하셔요. 그래서 이현옥 집사님이 둘 중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줄까 말까?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거짓말로 있다고 할 걸. 그러면 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뭐해라?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해라? 칭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그대로 네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미소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런 네 가지 습관을 길러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대화가 아름답고 5월은 어린이날, 5월은 어버이날, 5월은 스승의 날, 5월은 가정의 날, 가정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된 가정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주여 하면 5월의 향기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여, 5월의 향기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여, 5월의 향기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향기가 있는 복된 가정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격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쉽게 우리에게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름과 성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이름 성격 1, 성자 하나님도 이름 성격 1, 성령 하나님도 이름 성격 1인데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같고 성격은 다르지만 거기에 능력은 동일하고 하시는 일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일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제사직 중에 바로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시합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해서 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기를 집의 일은 내 일,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 전도는 하나님의 일, 직장 생활은 내 일로 구분했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이원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제사를 어디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레위기에서 살펴봤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방법. 화제, 요제, 전제, 거제. 이렇게 4가지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원제와 낙헌제와 절기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라? 향기롭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나 레위기에서는 바로 이 번제는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내장은 다 긁어내고 손발이 다리를 다 잘라서 내장과 온 고기를 전부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내 대신 이렇게 제물로 되신다는 구속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제제나 화목제는 모두 다 예수님의 모형이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긴다는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향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잘 안 보이시죠? 예, 저도 잘 안 보입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나 순양인을 가지고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양이나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온전히 태워버립니다. 이 화재로 태우는데 거기다가 섞으라는 거예요. 뭘 섞으라? 가루를 섞고 기름을 섞고 포도주를 섞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양만 드리는 거예요. 소만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만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뭐해라? 섞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양념할 때 뭣도 넣습니까? 소금도 미원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늘도 대파도 넣듯이 양념을 섞어서 드리면 뭐가 된다? 향기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양이나 소나 비둘기만 드리지 말고 섞어서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향기롭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전제는 뭡니까? 부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 드리는 방법은 구속사로서 화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 흔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제, 들은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승천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전제, 재림입니다. 부어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나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애굽에 들어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전제, 부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같이 섞으면 그게 향기가 된다. 즉 하나님이 내려와서 같이 있는 삶은 모두 다 뭐가 된다? 향기가 된다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향기롭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순양이면 암양이든 순양이든 바로 섞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섞는 것은 동일하면서 향기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까지 섞느냐? 가루도 섞고 뭣도 섞고 기름도 섞고 뭣도 섞고 포도주도 섞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즉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9절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 소제와 이 화제를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소제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번제와 소제. 근데 드리는 방법은 화제.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소제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아니고 제사라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릴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곡식 가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인생, 즉 33년간의 인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인성의 모습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와 함께 기름과 뭘 섞으라? 포도주를 섞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뭘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꼭 번영과 풍요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번영과 뭐가 임한다? 풍요가 임한다는 계시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뭐해라? 성공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에 성공하면 반드시 뭐가 있고 번영이 있고 반드시 뭐가 있고 풍요가 있다는 상징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는 반드시 풍요와 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번영과 풍부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송아지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토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도 동일한 제사,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도 동일한 제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전제로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섞어서 반드시 뭐여라? 향기롭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향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뭐라고 하셨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실은 뭐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향기롭게 추가되는 이 양념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향기롭게 드려질 제물이었고, 이 땅의 성도들이 향기롭게 살아가야 될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냄새. 여러분, 사람에게는 후각이 있습니다. 자, 후각이 가장 발달한 동물, 개겠죠. 개는 사람의 몇 배? 400배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바구니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개를 딱 묶어서 슈퍼에 보내면 개가 가서 이 바구니를 내밀면 그 슈퍼 주인이 보고 담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개가 그렇게 영리하다는 거예요. 개가. 근데 이 사람이 대구로 이사 갔어요. 근데 대구로 이사 가서 그냥 대구에 있으니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헷갈리네. 근데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써서 보냈는데 걔가 3일 동안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안 돌아봤더니 부산까지 가서 대구까지 가서 달라오는 거예요.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무슨 코? 개코라는 거예요. 개코. 따라서 합시다. 개코가 됩시다. 개코가 됩시다. 그 사람의 마음도 뭐가 있다?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좀 껄껄한 사람을 못 난다고 그래요. 구린다고 그러죠. 또 냄새 뭐 한다? 구린다. 사람은 뭐가 있다? 냄새가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을 보면서 개들이 사람 냄새를 보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짖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냄새가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 나쁜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개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들도 냄새를 잘 맡는데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는 냄새, 하나는 뭐 하는 냄새? 살리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향기롭게 드려질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향기를 주셨는데 어떤 향기를 주셨느냐? 살리는 향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향기, 즉 살리는 냄새를 뭐 해야 된다? 풍겨야 되는데 꼭 무슨 냄새를 풍겨요? 죽이는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집에서 죽이는 냄새를 풀면 얼마나 살벌합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때린 겁니다. 여자가 분풀이 나서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얼마나 못 참아서 막 침튀기고 말서 막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자가 손찌검을 원양하면서 세상에 저런 인간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목사님 앞에서 싸워서 못 말려서. 그러면 어떻게 때렸습니까? 그 전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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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때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더라? 때리는 것보다 낫더라. 사람은 이 상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냄새냐? 저 사람 보면 괜히 뭐 한다는 거 있어요? 화나는 거 있어요. 화나. 저 사람만 보면 화나. 저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 저 사람 보면 참으로 신경질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냄새? 죽이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냄새를 풍겨라? 살리는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냄새가 어떤 냄새를 나느냐라는 거예요. 죽이는 냄새를 나느냐, 살리는 냄새를 나느냐. 내 냄새는 어떤 냄새냐?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슨 냄새? 사람을 살리는 냄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냄새는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살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싸매고 싶습니다. 당신의 넘어진 모습을 넉넉히 일어나서 걷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냄새를 풍겨라? 사랑의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느냐? 술 냄새보다, 담배 냄새보다 무슨 냄새가 나야? 살리는 냄새라는 거예요. 살리는.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냄새, 자녀들을 살리는 냄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죽이는 냄새를 풍기면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내를 죽이는 냄새를 풍기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남편을 죽이는 냄새를 풍기면 아내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냄새? 살리는 냄새라. 그래서 항상 나는 무슨 냄새를 풍겨라? 살리는 냄새. 자, 에베소 사람 봅시다. 당신의 코는 개코입니다. 무슨 냄새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인지 다 알고 있다. 사랑의 냄새인지 죽이는 냄새인지 살리는 냄새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위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일 때만 행동하면, 그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행동도 바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말도 뭐 할 수가 있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속일 수 없다? 냄새는 속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냄새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일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싱싱하고 정말 단맛 나는 과일은 뭐까지 좋아요? 냄새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과일이 조금 지나서 뭐 하게 된다면, 썩게 된다면 무슨 냄새예요? 썩은 냄새라는 거예요. 이 썩은 냄새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이는 냄새와 살리는 냄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냄새, 내 자신을 살리는 냄새, 내 가정을 살리는 냄새,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교회를 살리는 냄새를 양께 모든 성도님들은 풍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죽이는 냄새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지 못하고 신경질 부리는 것이 죽이는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제사직, 영적 왕직, 영적 선지직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리는 냄새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이는 냄새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릴 것을 왜 죽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나의 냄새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아픔을 주고 상대방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면 이것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냄새? 살리는 냄새. 이게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려서 일어나게 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이는 냄새를 갖지 말고 무슨 냄새를 가져라? 살리는 냄새를 가지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이는 냄새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죄악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무슨 냄새? 살리는 냄새. 따라서 합시다. 내 냄새로 당신이 사는 줄 아시오. 내 냄새로 자녀들이 일어나는 줄 아시오. 아멘. 냄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냄새로 산다는 거예요. 냄새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냄새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냄새로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냄새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행동보다도 항상 내 마음에 아름다운 냄새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다. 주여 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냄새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잘못된 냄새가 발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를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비록 너보다는 내가 돈이 없어도 너보다는 내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자와 동일하게 죽이는 냄새를 풍겨서 그와 똑같은 동일한 길을 가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남이 알지 못하고 남이 갖지 못하고 남이 느끼지 못한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서 발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도 왜 어리석게 이 냄새를 발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냄새를 가지고 이웃을 살려냅시다. 남편에게 힘을 줍시다. 아내에게 능력을 줍시다. 자녀들에게 소망을 줍시다. 이게 믿는 자의 살리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냄새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주여 하면 예수님의 냄새를 바라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여러분, 꽁 잡는 것이 뭐예요? 매잖아요. 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학벌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서 나온다? 냄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향기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한번 일으켜 보자는 거예요. 자녀들을 일으켜 보자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켜 보자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일으켜 보자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일으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냄새는 참으로 능력이요 기적이요 표적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